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을 거스리는 대답 또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다, 이런 식의 대답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 그대로를 읽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사실 읽고 느끼고 그것을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까지가 진정으로 그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전문가처럼 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니까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맞췄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기회에 좀 나의 의를 좀 더 드러내봐야 되겠다 하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더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웃을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 율법교사, 내 이웃은 과연 누굽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혹시 못 들어봤거나 잊어버렸을까봐 대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이 강도가 아주 잔혹했던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 강도가 이 사람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겠죠. 그때 제사장 한 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피해서 한쪽 구석으로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보여주고 용서를 빌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레위인들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성전에 연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목적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향해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 귀한 기름을 부어주고 그 상처가 빨리 아무도 덧나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낙타나 말이나 그런 거겠죠.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으로 돌봐줍니다. 주막에 맡기고 바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를 꼬아 밤새도록 이 법안 죽게 된 사람을 돌보아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전해주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불러서 그 모자란 것을 채워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데나리온을 우리가 일찍 잘 많이 살펴봤었죠.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주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자,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 너의 이웃?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분명히 이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대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자비를 베풀 자니까.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놔. 이게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웃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으로의 자격을 얻으려면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이웃의 자격이라고 제가 정했지만 사실은 그 이웃의 자격은 너무 뻔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이웃의 자격의 관건이 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베풀어가느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자비에 대해서 좀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과연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비의 출발점,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이 강도받는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이 동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그를 어떻게 여겼다? 33절 후반부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비의 시작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대접했을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겨서 누구한테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똑같은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섬기는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무신양면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사실 미국 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형편이 되는데도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저를 친근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베풀고 누구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 했다. 이랬을 때 절대로 서운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은 누구로부터 돌려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 항상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면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항상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망설임 없이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데는 얼마만큼의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의 목적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비용을 주면서 3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목적지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어려움 당한 이 이웃을 위해서 하룻밤을 다 허비하고 하룻밤을 다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뿐만 아니죠.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과 그리고 주막에서 그 사람에게 소용되는 필요, 그것을 위한 비용, 이런 것도 다 희생을 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때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무언가 소중한 것, 그런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는 안 할 수 있어요.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맞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지식적으로 잘 알아. 그런데 그 이웃에 이렇게 행하는 것에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잘 알잖아. 그럼 그렇게 행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굳이 말씀 안 드리지 않아도 우리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 비용을 들였을 때 자비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자비를 베풀 때 무조건적으로 아무거나 막 희생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이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필요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긍휼함이, 그 불쌍히 여김이, 그 자비로운 행동이 가치가 있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받는 사람에게 가장 위급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강도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망설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쏟아서 이 사람의 상처를 보호하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들어서 자기는 걸으면서 그 짐승을 끌고 그것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밤 사이에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의 곁을 지킵니다. 짐작한다는 편히 자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밤을 홀딱 세우면서 그 사람이 위기를 넘기는 그 순간을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위기가 넘어가는 상태가 호전됨을 보고 그 다음날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정말 경각에 다다른 그 위험이 지속되었다면 어쩌면 하루, 이틀 더 그 곁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과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자비를 베풀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굶주리고 먹을 게 없는 그 평안히 가요. 따뜻하게 배불리고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참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에 동참하는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듣고 있는지,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잘 안 따져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 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이 자비의 정성,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그냥 주막에 데려다주고 바닥에 가야 되니까 바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막 주인한테 돈만 맞춰놓고 자네가 좀 들어가주게, 내가 일이 없어가지고 가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거기까지만 했어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훨씬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새 지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갈 거가 아니라 내일 보고 다시 와서 또 챙겨줄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마리아인이 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막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감동받는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분명히 살피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든 것에 대해서 이 주막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사람이 위기를 넘기고 회복이 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 상태까지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켰고 도움을 베풀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줄 때 사실 일회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려울 때, 누가 힘들 때, 그래, 그럼 다시 도와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디 선교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없는지, 사정이 어떤지,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이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내려오고 전도해오고 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그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가정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야.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보다 해줄 것은 없을 거야. 그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 굳건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동반자로서 같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강도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이요 살펴보면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나가죠. 만약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레위인인데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피해가나 무언가 하긴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이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거기서 조건이 똑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살펴볼 노력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강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도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도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가 해야 될 일, 구제해야 될 일, 도와야 될 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일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유익한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하라.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상 그 경건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보든 보지 않지만 내 상황이 넉넉하게 그렇지 못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주 오래될 때 그때 유모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양반 영감님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됐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잘 살았지 특별히 악한 일 한 거 없잖아. 떳떳한 게. 왜냐면 옥황상제가 야, 너 모자랄 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거야. 넌 지옥이야. 딱 그러는 겁니다. 남한테 특별히 해본 일 한 거 없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 착한 일 한 적이 있니? 누구 도와줘본 적 있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부자가 옥황상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옥황상제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서 오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 뒤에 병풍 뒤에다가 반을 해가지고 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막 곡을 하고 있는데 관을 두드려서 이렇게 막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다들 놀라가지고 귀신이라고. 근데 계속해서 관을 두드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양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약속한 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하인을 대동하고 돈, 쌀 이런 걸 기본으로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다 적습니다. 누군의 백동인의 100냥, 누군의 100냥, 누군의 50냥, 누군의 100냥, 누군의 쌀 한 나무니 다 적습니다. 빠지지 말고 적어야 돼. 적었지? 잘 적었네. 그래. 이것도 깨끗하게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날도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어느 집에서 자꾸 시끄러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한 여인이 머리채를 잡은 어떤 사람한테 이 가위로 머리카락을 막 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깎으면 머리카락을 잘라내야지 하고 한 사내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말리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그 가위에 찔려가지고 그만 죽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 갔겠어요? 목각성자를 갔죠. 이제는 아주 떳떳합니다. 죽은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채를 다 보여주면서 됐죠? 이 정도 충분하잖아요. 행복하게 착한 걸 다 채웠습니다.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러? 여기 적혀있는 게 네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야? 나하고 약속 지키려고 억지로 하는 거잖아. 마음이 찔립니다. 약간 아무 소리 듣다고 또 지옥 가게 됩니다. 다시. 근데 이 욕하는 데가 빨리빨리 웃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변한 하나 있더니 억지로 어거지로 막 하다가 마지막 자네가 죽는 그 순간에 자네도 모르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여인을 구하려다가 감이 뚫려서 여기 왔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야. 자네는 이제 천당에 갈 자격이 있다 하면서 천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경건도 훈련이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생각해주고 누구를 아껴주는 것도 역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날 때부터 그런 행동이 뭐에 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닫고 항상 말씀으로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연습을 통해 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분명히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과 답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도 많은 강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강도가 많아요. 우리의 육체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갉아먹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끌어올려고 하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강도 같은 사탄의 시도가 늘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 조사 또한 언제든 강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의 말씀을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네가 먼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 두리번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